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 시간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트비아 목장의 목원 김종현입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김종현이 아닌 김사동 장로의 손주로 불렸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를 떠나 사는 삶은 상상도 잘 안 갔고 늘 신앙적인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제 신앙이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었지 저의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똑같은 신앙생활만 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성년식 때 저를 만나주셔서 평안한 마음과 함께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다음 주부터 3주 예배를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고 들었던 설교를 목장 시간에 나눔을 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에 대해 갈급함이 있다고 나눔을 한 다음 주 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게 하셨고 그 주 한일의 새벽 기도를 가기 전 울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삶 속에서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게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이번 수련회에 찬양팀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화로 수련회 강사님이셨던 박종국 목사님께서는 첫날 집회에 저희에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나 혼례 잔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저였다면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만 보고 신기하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 구절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가나의 혼례 잔치에 보이신 까닭이 하나님의 관심은 가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전주 예배에서 들었던 에제르는 돕는 배필에 대해 좀 더 사모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아뢰 때, 즉 문제를 하나님께 상환시킬 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들었을 때 참 감동이 되어 지금도 기도할 때 늘 적용하곤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에게 보이셨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입니다. 하인들은 그 손발을 씻는 물을 당장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셨던, 성경에 보면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을 아기까지 채우는 힘든 일을 순종했던 하인들처럼 말도 안 되는 것, 하기 싫은 일들을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첫날 기도에서 많은 것들을 두고 기도하던 중 반주에서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에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 가사처럼 작은 신음을 내는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고 새벽 기도에 일어나 친구와 함께 이 말씀을 두고 사실 질문, 상상 질문, 적용 질문, 메타 질문으로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해 생각해보고 묵상하도록 이한희 목사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던 교리에 대한 강의, 가정교회에 대한 강의, CCM 콘서트를 마치고 저녁을 먹는 중 누나 목자님과의 문제로 화가 나 먼저 숙소로 돌아왔을 때 신은 죽지 않았다 3 영화에 나오는 목사님의 형인 피어스처럼 믿음이 생겨나 혼란스러울 때 바로잡지 못해줘서 떠난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누나로부터 신앙의 본을 받았고 목자님을 통해서 목장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내 신앙의 고민에 대해 토로할 사람이 없어진 것 같아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며 하나님께 상황은 비슷해도 절대로 하나님 안 떠나게 해달라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 찬양을 불러야 함에도 이런 모습 때문에 찬양팀에 서지 않으려는 저를 달래시며 세우셨습니다. 그날 저녁 첫 찬양인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란 찬양에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이라는 가사가 저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울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에 목사님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두 이방 며느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은혜란 설명할 수 없는 일이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것조차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둘째는 나오미처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했던 나오미처럼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라 하셨습니다. 셋째는 헷세드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습니다.
나오미가 두 이방 여인인 며느리에게 선대했기에 나오미 또한 두 며느리로부터 선대를 받습니다. 이것을 통해 목사님은 우리들이 계산적인 삶이 아닌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에게 선대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신다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새벽 기도에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까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내어놓겠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보면 힘든 결정인데 쉽게 내어놓는 것을 보고 내가 만약 삭개오라면 저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통해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 예배로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빈손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씨름이란 종목은 두 손을 써야 하므로 손에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에서가 두려웠던 야곱은 먼저 예물들과 가족들을 보내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의 상태였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한도 뼈를 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씨름을 하던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치어 뼈가 어긋나게 됩니다. 힘의 중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허벅지 관절을 치셨고 이것을 통해 에서와 화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꺼이 내가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씨름을 바라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셨습니다. 그동안 목자님께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가정교회에서 가정 역할을 하는 목자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던 저를 한없이 낮추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목자님을 찾아가 죄송하다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을 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혼자 지려는 목자님을 보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죄송했고 앞으로 정말 잘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전부터 수련회까지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의 신앙, 에제르와 가정에 대한 생각, 기도할 때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목자님과의 관계 회복 등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의 제 삶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이고 광야를 걷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광야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 광야를 걷게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간증 들으셔서 감사합니다.